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묵상의 본문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사야 본문은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 가운데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이고 또 이어서 두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제국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결국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 결국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 해변 광야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어떤 나라가 쓰여지느냐 엘람과 메데라는 나라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데 엘람은 무엇일까요? 엘람은 바사 제국의 한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 바사 제국을 대표하는 의미로 이 도시의 이름이 쓰여서 엘람 그리고 메데는 메데 나라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메데 바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메데도 바사에게 이제 흡수당하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이 속이고 약탈하던 자가 원래 누구죠?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이 엘람과 메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어느샌가 갑자기 커지면서 오히려 바벨론과 동맹을 깨고 배반을 하고 바벨론을 삼키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죠. 바벨론이 늘 속이는 나라였고 약탈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배반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놓여져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억압을 당했던 나라들의 모든 탄식이 그래서 그쳐지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에 억압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죠. 유다. 또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이 포로들이 다 풀려나고 또 유다가 회복되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가 1절과 2절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느끼는 반응을 3절과 4절에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본인이 그것을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사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마치 해산의 여인이 겪는 고통 같은 것이 자기의 고통으로 확 엄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움과 또 두려움으로 몸은 떨리게 되어지고 또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내리실 이 심판이 얼마나 이것이 막 무시무시한 것인지 또 무자비한 것인지 그러한 처참함을 깨달으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본인이지만 하면서 자기가 그런 고통, 괴로움, 막 떨림,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에서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침략을 당하면서 그래서 급하게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5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즐기고 그러는데 갑자기 침략을 당하니까 이 고관들이 방패를 갑자기 꺼내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막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파수꾼을 세워 가지고 파수꾼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근데 파수꾼이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하면 파수꾼이 보고하는데 마병대가 기마대가 두 쌍으로 그러니까 마치 두 줄로 이렇게 막 진격을 해오는 모습이겠죠. 두 쌍으로 마병대가 쌍쌍이 쳐들어온다고 그들이 파수꾼이 보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은 함락되고 또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은 다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것이고 이렇게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여기서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는 바벨론을 의미하지 않고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짓밟혀졌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타작마당의 어떤 곡식처럼 그렇게 되었던 그런 이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남유다에게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의 이야기죠. 그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참 허황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아수르의 어떤 힘이 절정에 달해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쯤에 활동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의 힘이 절정에 달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아직 저기 다른 데 있죠. 이렇게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나라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절정에 당했는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도 나중에는 제국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아니 지금 아수르가 지금 최절정인데 바벨론은 또 뭐고, 또 그 바벨론이 또 나중에 멸망하고,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리죠. 허황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인가 하면, 허황한 말처럼 들리고 믿기 힘든 말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기 힘들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하게 들릴 때도 있고 참 믿기 힘든 말처럼 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수르의 등장,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 그런 후에 또 바벨론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 메데바사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람과 메대가 결국 페르시아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책을 보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정말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 믿기 힘든 말, 또 허황된 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두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이 두마는 쉽게 에돔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어서 아라비아에 있는 작은 몇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지는데, 저는 이 후반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두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 세일 땅이죠. 이 세일은 어디죠? 에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마는 우리가 쉽게 에돔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선지자에게 한 사람이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뭘 질문하는가 하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밤에 대해서 묻고 있죠. 아침과 밤 지금 대조되는 모습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침 그러면 소망차고 희망차고 밝고, 밤은 어떻죠?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지고 어둡고 침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워낙 어떤 강대국, 강한 나라 사이에 막 치열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그 혼란한 시국에서 이 에돔이 겪고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고통, 이걸 지금 밤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느냐,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의 대답은 우리 12절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이야기는 아침이 오는 듯처럼 보이지만 길지 않고 곧 또 밤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돔은 현재는 잠깐 평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돔이 잠깐 평안한 상태인데 길지 않다. 곧 다시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곧 다시 바벨론이 침략해서 또 바벨론을 의해서 통치받게 되어지고, 그런 고통과 어둠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럼 에돔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밤이 오지 않으려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잠시 평안은 옵니다. 바벨론을 의지해도 잠시 평안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지 곧 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렇죠. 우리가 뭔가 물질을 의지할 때 있고 뭔가를 의지할 때 있는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의 평강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곧 다시 또 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이 밤이 끝날 것인가, 이 세일 사람이 파수꾼에게 계속 묻듯이 언제 이 밤이 멈출 것인가, 끝날 것인가,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의지했다가 또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저걸 의지했다가 이거 붙잡았다가 또 붙잡고 보니까 아니라서 또 저걸 붙잡았다가 또 붙잡고 보니까 또 아니라서 또 더 강한 뭔가를 붙잡았다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꾸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밤이 어떨 것인가 어떨 것인가 묻되, 그 해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유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참 좋은 대안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바벨론도 결국에는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엘람과 메대는 이 작은 약소국이었다 그랬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커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는, 그리고는 그 일대의 패권을 가진 제국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는, 세상 것은 영원히 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해서 저 자와 손잡으면, 저것과 손잡으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내가 평안하겠구나, 내 인생의 밤은 없어지고 낮이 계속 지속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강자를 붙잡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손을 잡으려면 또 누구와 연합하려면 세상 것과 손잡고 세상 것과 연합을 하면 결국에는 또다시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으려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강자 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강자, 절대 강자 있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과 동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이 오나 곧 밤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밝고 소망 넘치고 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조차도 또 하나님의 손 아래서 또 이 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고 세상에 영원히 강한 것은 없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